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제레드 다이어몬드라고 하는 UCLA 지리학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책의 논지는 무기, 병균, 기술이 인류 사회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제3장에 보면 유럽이 전 세계에 정복하게 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파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16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잉카 제국 8만 대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68명의 군대가 특수부대였는가, 정예부대였는가, 이분은 이 책에서 오합지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다운 군대의 역할을 못하는 군인들, 그런데 어떻게 그 군인들을 데리고 8만 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을까? 말하죠. 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말과 총포를 가지고 있었다. 잉카 제국의 8만 군대는 무장이 뭐였을까? 나무방패, 창, 돌망치를 들고 있었다. 현대화된 무기와 구식의 농기구에 버금가는 이런 것과 가지고 싸우면서 잉카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무기와 비견이 안 되는 가공할 무기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병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미 천연두, 독감, 홍역 이런 것에 면역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미에 또는 북미에, 중미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전혀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 면역력이 없는 상태였다 말합니다. 이분은 당시 인디언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통틀어 1억 명 정도 살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균으로 말미암아 80%, 90%가 전멸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전장에 전사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물론 물리적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태국, 캄보디아,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한반도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죠. 그런 물리적 전쟁만 전쟁인가요? 아니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마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세균이 우리에게 침입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만의 전쟁일까요? 아니죠.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전쟁이 있죠. 진급을 위한 전쟁이 있죠. 또한 경쟁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해야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이 전쟁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내면적 전쟁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관계 속에 언제나 좋은 관계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불협화음도 있어요. 언짢은 일도 만나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오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무너져 내리니까. 문제 앞에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 앞에 패하고 마니까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무엇일까요? 고해라고 말해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형극지로라는 말을 써요. 형극지로란 무엇입니까? 가시밭 인생길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실존적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무엇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너희가 살게 한다. 그런데 그 살게 되는 자격자가 누구냐? 20장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한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명부가 기록된 것을 생명책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다?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와서 말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너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뭐다? 너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들을 뭐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어찌한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어떤 곳이요? 울릉도 절반만한 섬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요? 돌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곳, 그것이 patmos섬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요한이 patmos섬에 왔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죄수의 몸으로 살 수 없는 그 땅에 유배되어 왔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 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 누구요? 시저요.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또 다른 이름이 큐리오스였습니다. 큐리오스란 무엇일까요?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곧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황제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거주의 어떤 결정것, 그리고 그들의 직업의 결정권,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황제가 가지고 있다. 그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살고 죽는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큐리오스가 믿을 때 가장 싫어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황제죠. 황제가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인 황제가 더 이상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입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게 되자 누가 화가 나요? 황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믿는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죠. 매질하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 포성에 묶여 꼴려온 사람, 그가 요한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요한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돌을 캐며 학대를 당해요. 간수에게 매질을 당해요. 인격적 모독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쉬어야 할 그 자리가 동굴입니다. 때로는 추위에 떨어요.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 4절에 보면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게.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을 다시는 잊지 않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데? patmos섬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데? 아픈 상황인데, 눈물 나는 상황인데 그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다시 아픔이 없게, 다시 죽음이 없게, 애곡하는 것, 곡하는 것 없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왜 애곡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아픈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죠.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따라 사탄을 따르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사탄을 따라간 인생들,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병마로 끌고 가죠. 아픈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수많은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죠.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고민, 분노로 우리를 채워주죠. 그 사탄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탄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너희들을 괴롭혔던 사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큰 성 바빌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죠. 그 성은 무너진다 무너진다. 18장 7절에 보면 고통과 애통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갚아주겠다.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산채로 그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리겠다.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쇠사슬로 옛밤 마귀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리겠다 말씀을 하죠.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짐승들, 미혹하던 마귀들을 그들을 유황불에 집어넣고 밤낮 고통하며 괴롭게 그들을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 일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누가 그 일을? 백마탄자가 그 일을 행하 주겠다. 백마탄자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 주님께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결박하여 너희들을 더 이상 뭐하다? 눈물 없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다시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연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면서 가장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계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7 교회를 보여주며 7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7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등등 이 교회를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강조해요.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교회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 너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해. 주님께서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걸 말해줘요. 어떻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를 요한 1서를 통하여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느니라.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너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를 승자가 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신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너희로 하여금 뭐하다? 이기게 하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 왔을 때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금이 되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자 승자가 되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약하나 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내가 비록 진토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비록 너희가 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 말씀을 해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큰 용사가 결코 아닙니다. 저의 집안 므낫세 집안입니다. 므낫세 집안입니다. 므낫세 집안은 12집안 가운데 가장 부족한 약한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말로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 속에서 사실적 고백이죠. 실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미디안의 병사가 성경은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300명 소수를 가지고 그 전쟁에 있어서 대성을 거두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내가 부족해. 너와 함께하는 사람 소수야. 너의 대적은 거대한 모래알처럼 많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기는 자가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11장도 동일한 말씀이죠.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본초의 자녀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입다를 모독해요. 괴롭혀요. 무시해요. 스스로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 못 쓰고 날개 꺾인 새처럼 살아가요. 결국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로 살아가요. 희망이 없는 아들입니다. 길거리에 깡패짓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대성을 거두게 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그들보다 못난 이 이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론조사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어떤 세력이 너에게 공격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 너희들을 승리자, 이긴 자로 만들어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어떤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승리자 되게 합니다. 과정에 힘든 장애 많았어요. 광야길 갈 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악조건의 환경이에요.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여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부족하지만은, 실수하지만, 반응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끝내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온전치 못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격질로 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요한을 포성에 묶고 밤매솜의 죄수로 유배시킨 당사자, 18개월 만에 하나님 불러갔었어요. 자기가 큐로스라고,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장이라고 외쳤던 그를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가시니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끝나버렸어요. 요한은 밤의 섬에서 나왔습니다. 요한은 에베소로 복귀했어요.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저서 가운데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약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너희들을 이긴 자로 만들어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복을 너에게 주어 철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으로 3년 동안 고통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공장에서 기름때 작업복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께 흔디아까 하나를 사서 그곳에 과일을 싣고 그곳에 양발을 싣고 산비탈길을 끌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경영했습니다. 사업이 언제나 잘 된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는 꿈. 그림을 그려 팔고자 그림을 내놓았지만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모았던 글들을 책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이 나와 수익금이 생기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야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출판사도 그 책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 두 곳, 다섯 곳 다 거절을 당합니다. 후에 6번째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름이 연탄길, 이초란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초란 작가는 그 이후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나는 공장에서 기름때 작업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내 아까를 끌고 산비탈 길을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안 되고 힘들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림을 그려 팔려고 했지만 누구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책을 내기 위해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녔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승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땠을까요?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훌륭한 부모의 아들이 아니었죠. 잘난 거 없는 아들이었죠. 좋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리하여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의 길을 가야만 했죠. 주님은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셨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약했죠. 그리하여 포성에 묶여 반모섬에까지 와야만 했죠.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보다 그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너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여리고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하여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믿는 대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물리적인 대적을 물리치는 건 물론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도 이깁니다. 내 주변에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극복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승리자로 너희들을 살게 해 주신다. 주여, 이 사실을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승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불안과 염려,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